성도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그 모든 삶이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성도는 군사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 적어도 네 가지는 필요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탄생하셨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래,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믿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즉 임금과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 즉 구원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너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1장을 묵상했지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의미를 보았을 때에 너무 놀라서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죠. 그 예수님의 그 의미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그 영광과 그 의미를 볼 때에 쓰러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금으로 오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임금과 신하의 그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느헤미야 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울산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앞에서 포도주로 섬기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을 염려하며 근심함으로써 그 마음이 근심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를 딱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묻습니다. 필연 너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신하가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왕에게 근심을 주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근심을 주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큰 근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가 지금 근심 중에 있느니라 딱 말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과 백성의 그 관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생각할 때에 그분에게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옆집 아저씨에게 경외할 수 있어요? 뭐 좋아는 할 수 있어. 옆집 아저씨에게 좋아는 할 수 있어도 그분을 경외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경외한다 이런 말을 표현할 때는 적어도 그분이 임금 정도는 되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물며 인간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진실함이 어떻게 중요하냐? 우리가 다 주기도문을 알잖아요.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그분이 자녀가 되는 성도님들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전에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실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욕해요.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너를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시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들어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진실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지상 재림이죠. 지상 재림할 때에 그분의 옷자락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진실이, 그분의 이름이 진실이면은 그분과 함께 있는 자기 백성들도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뭐 거룩하게 산다고 우리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왕자는, 왕의 아들, 왕자는 왕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세상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그렇게 안 살아도 왕자잖아요. 그죠? 왕자는 지 맘대로 살아도 왕자예요. 왕자지만은 왕자답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다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주님은 신실한 백성들에게, 즉 진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과 구주로 오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개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7개 교회를 주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주님께서 각 교회에 칭찬도 하셔. 그리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회개하고 네가 이길 때에는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묵상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만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은 사도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난 뒤에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분은 우리의 전후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우리의 과거와 장차 되어질 미래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는 칭찬도 하시지만은 책망도 하셔. 칭찬은 인내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출교시키고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헌신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칭찬은 좋아해. 남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칭찬 뒤에는 반드시 또 사단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데 책망 듣는 것을 별로 좋아 안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에 책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망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을 흥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겠죠. 아멘.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죄짓고 살아가는데 죄지을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도 용서를 많이 빌어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워서 더 용서 못 빌겠다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래.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의인이 주님께로 오는 자보다도, 저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 것보다도 죄인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셔. 그래서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지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 7번을 70번 용서하라. 그 말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란 뜻은 묻지 않고 그냥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묻지 않고. 이해가시죠? 우리가 우리 잘못을 주님께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왜 그렇게 나쁜 자가 됐느냐, 그게 누가 있었느냐, 이거 묻지 않아.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그냥 덮어버려요.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 없어 하는 사람은 주님을 무시합니다. 배척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실수했거나 죄를 범했을 때에 주님께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그 죄를 피로써 덮어버려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뜻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이해가시죠?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물은 뭐냐? 그물은 바로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와 교회당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또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할 때 그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아시겠죠? 성도들의 그 신앙의 분류가 7 종류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와 같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인지 빌라델피아 교회인지 두아디라 교회인지 그것을 살피고 주님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님은 에베소 교회 말씀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요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기도하는 법 알고 예배 드리는 법 알고 봉사하는 법 알고 친교하는 법 알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익숙해져.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돼. 뭐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책임감 때문에 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익숙해지면은 안 받아도 다 안다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다 봐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그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지금 주님의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5년, 10년 이상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차 잘못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이 땅에 종교가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종교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잖아.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주님께서 사랑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말씀하죠. 너가 너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너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불사르게 내줍니까? 장기 기적. 콩팥 2개니까 하나 남에게 떼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눠주지 아니하면은 너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떤 의무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빨리 회개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하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하죠. 너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없다. 그건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게 바로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촛대 교회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 상징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촛대는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죠? 이거는 교회당이라 했죠.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다시 옛집에 와보니 집은 청소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집은 청소되고 무엇으로 청소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청소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전에 나갔던 귀신이 와서 보니까 집은 청소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을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그게 거하니 그 나중의 형편이 더 어렵게 된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게 되기 직전입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 촛대를 옮기겠다. 사람들은요 착각 가운데 있어.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다니까. 물론 그게 필요한데 소스가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온 거냐? 내 열심으로 온 거냐? 안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온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하나님 중심이 일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가 나왔습니다. 이기는 자. 그냥 하나님께서 막 생명나무 과일을 너 예수님 믿지?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못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초대교회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지 좋은 대로,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이기지 못한다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중심.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세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식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공부하세요.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먼저 기도하여 받고 헌신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길든 짧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받은 은혜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이 몸을 불사르게 남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유익이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 떠나면 안 돼요. 모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오면 교회 일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일이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연속이에요. 모든 삶이 예배 연속입니다. 공부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것, 그거 다 예배 연속이에요. 예배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튼튼해야 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지금 제가 먹는 이 음식을 복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막 주님이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교회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보고 교회라 하지. 그죠? 왜 우리가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